4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컨트롤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25절.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이거 보면은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 토리첼리입니다. 1644년에 이걸 알아냈는데 성경은 3500년 훨씬 전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바람도 이게 무게가 있는 겁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거든요. 제가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언제 실감했냐 하면은 그 에콰도르 선교 갔을 때 안데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4167m가 됩니다. 2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실감한 것은 우리 맥심 커피 있잖아요. 커피 이렇게 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좀 이제 차에 넣어가지고 갔는데 그 4167m 거기에 가서 맥심 커피를 보니까 이 빵빵하게 돼가지고요. 막 터질 것 같은 거 있죠. 그거 보고서 아 진짜 기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갔다가 이제 밑에 다시 내려오니까 또 쭈그러듭니다. 그거 보니까 아 이 공기가 무게가 정말 있다. 정말 실감이 되던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이제 바람의 경중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직접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람의 무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공기의 흐름, 이 바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컨트롤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태풍을 불게 하시는 분도 다 그거 주님 허락하심 속에서 태풍이 부는 겁니다. 욥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7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이 말씀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여기 이제 적도 부근 남방 적도 쪽에서 신비하게도 폭풍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직도 폭풍에 대해서 비밀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남방 밀실에서 적도 지방에서 광풍이 이르고 폭풍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폭풍이 오는데 여기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꼭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이제 싹 올 때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깨구리가 어느 쪽으로 뛸지도 모르고 노인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태풍 방향도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거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는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순환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람의 순환을 발견한 것도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바람이 순환되는 것이 맞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될 수 있냐 하면은 바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미리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모든 것을 딱 잡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지구도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우주와 지구도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바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폭풍이 점점 심해집니다. 필리핀에 슈퍼 태풍 날아오는 거 보셨죠? 그 시속이 막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까 379km 최고 풍속이요. 379km 바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겁니다. 바람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미국도 허리케인이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찬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찬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 바다가 그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를 만드시고 바람을 직접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홍수가 내리고 지구 전체를 덮은 물을 물러가게 했을 때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을 곤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지구 전체를 덮은 물을 물러가게 하실 때 바람을 사용해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손 있지 않습니까? 마를 때 그 바람이 쫙 하니까 금방 마르죠. 신기하잖아요. 바람 힘이 대단한 겁니다. 바람 불게 해서 물 쫙 밀어가게 하실 때 주님 바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홍해 바다 가를 때 무엇으로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갈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 홍해 바다 바람으로 갈라서 바람이 불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 다 날려갔겠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 갈라질 때 쉽게 나오는 영화처럼 좁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즘 발표되는 것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점 거기에 넓이가 한 6km 되거든요. 넓으니까 바람을 쫙 불게 가지고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물을 바깥으로 계속 불게 하시면요, 바람을 바깥으로 불게 하시면은 그 사이에는 거리가 엄청 넓으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바깥으로 바람이 불게 하면요, 마른 땅이 되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를 하나님이 엎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면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고기 주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개월간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동풍을 몰아와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1개월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주님이 마음대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48편 보시겠습니다. 48편 7절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려도다. 동풍으로, 이스라엘 동풍은 굉장히 셉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그래서 주님은 바람을 이용해서 징계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온갖 것을 행하십니다.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바람을 주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로 불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니까요. 1915년에 독일군이 연합군들을 향해서 바람이 이제 연합군 쪽으로 딱 불기 때문에 그때를 봐서 독가스를 살포했는데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독가스를 살포한 독일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계속 불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스페인 함대는 무적 함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쳐들어오는데 영국이 풍전등화입니다. 그때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무적 함대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몽골이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까지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본 쳐들어가다가 그 태풍 때문에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일본 정복 실패한 것이 태풍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풍이라 가미가제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정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이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좋지 않게 나는데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태풍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잘 불고 태풍이 잘 불고 하면은 고기들이 훨씬 더 많이 번성한답니다. 파도가 아주 세게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산소도 더 많이 들어가고 부유물도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물들이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훨씬 더 번성하고 잘 자라고 그래서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요 아주 굉장한 유익이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불어주시는 겁니다. 꼭 필요 없는 게 아닌 거예요.